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판단합니다. 잘못 살고 있단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을 듣고 행여라도 내가 그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하는 그 말 속에 아버지, 내가 합류하여 행여라도 성령님을 회방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행여라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수히 많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스릴 때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내가 그 안에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버지 특징들이 무엇인지 알아. 그 특징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성령님 시리즈에서 이 성령님은 누구신지 살펴봤습니다. 수요 영성 설교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멕시코 땅에서 책을 썼을진데 수요 영성 설교에서 그 책의 저자가 시리즈별로 또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은 성령 시대, 그리고 부제목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영성.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성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행여라도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지 경계하여서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 또 그 회방의 의미가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스릴 때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회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회방할 때 받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한 모독과 거역, 회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독의 의미, 말이나 행동으로 욕되게 함. 거역의 의미,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또는 초월적인 힘 등을 따르지 않고 거스름. 아멘. 집회를 가게 되면 저에게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선교사님 알려주세요. 또한 두려움에 입사해서 때로는 어떤 분이 내가 성령의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볼 때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죄를 한번 지었을 뿐인데 그 죄가 성령을 회방하고 지금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정죄하여서 오히려 두려움의 영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이 돌파가 안 되는 걸 안타까움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누가 짓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회방하는 이 회방의 뜻을 여러 범주로 이렇게 나눠볼 텐데요, 모독하는 것을 회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역하는 것, 거스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회방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된다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또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없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에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끊으라 했는데 오늘 내가 또 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며 기도하다가 내가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의 지금 짓는 죄는 일상적인 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와 피 흘리게 싸워 나가라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 죄를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지었다고 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진데, 그리하여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진데 어떻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의 입에서 모독의 말이 나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도할 때 어떠한 음성을 주셔서 순종을 요구할 때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가지의 순종을 요구한다 할 때 100가지 다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살리라, 영혼들이 살리라 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면서까지 원컨대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거역한 게 아니고 회방한 게 아니고 모독한 게 아니라 나의 심령이 이렇듯 연약하오매 내가 알 수 없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엄청난 사명으로 인해서 눌려 있을 때 그 기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면서, 그건 거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뜻을 올리는 거예요. 원컨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래서 이 성령님을 회방, 모독, 거역하고 거슬리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그 집사님처럼 내가 죄를 지었어, 죄 짓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걸 회방, 거역, 모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자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원컨대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회방하고 모독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성령님 회방해서 내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설교를 이해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확증으로 받는다면, 내 연약함으로 허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죄는 주로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짓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거역하고 모독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게 힘들어서 땡깡을 부릴 뿐이지, 못한다 할 뿐이지, 뒤로 자빠져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할 뿐이지. 그래서 모독의 의미는요, 말이라 행동으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막 대적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거역의 의미는요, 따르지 않고 거스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다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건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나 이거 하기 어려워요. 기드온에게도 미드온 그 군대를 치러 가라 했을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어서 나 연약해서 못할 것 같아요, 나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 사이노 구해라, 양털 사이노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실족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 세워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방하는 죄를 짓는 대상은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회방할진대,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 천국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죠,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영생, 그렇죠? 저 세상에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죄를 가지고 모독, 거역, 그게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없는 사람이 모독하고 회방하고 거스르고 거역을 할진데 결국 이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못 받고, 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하면서 구원을 인치시를 말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특정한 죄로 인해서 죄사함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 자체가 없다는 건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실 수 있는 조건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자를 거부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부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저 세상 천국에도 못 들어가느니 어찌할꼬. 성령을 거스리지 말거라.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것을 회방하지 말거라. 모독하지 말거라. 거역하지 말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막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집사님이 어떤 죄를 졌다고 막 두려워 떨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고, 그것이 사하심을 못 받는다.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플하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뭐 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음란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안에 막 청춘이 불이 끓고 막 있는데, 그렇죠? 막 이 안에서 막, 그렇죠? 막 청춘 간의 사랑이 막 불타고 있는데, 그렇죠? 죄짓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동영상 보지 말아라, 성령께서 얘기하는데 볼 수 있잖아요. 너는 성령을 회방했으면 너는 죄사함을 받지 마, 죄고 따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이 불같은 막 이 정욕이 있을진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얘기하잖아요. 간음죄를 졌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셔서 내가 또 죄 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날마다 보혈로 덮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것이 막 계속 쌓이고 회개도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감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그래서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면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너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걸로 정죄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주했다면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안 짓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모독하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사람, 즉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 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의 정도가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너무 약소해서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막 성령님이 막 근심하시다 이제 소멸되기 직전인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 또한 성령이 내주하셨으나 근심하고 소멸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 특징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지 분별하고 경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즉 회방이라는 의미는 모욕, 모독, 거역하고 거스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모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 아니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으로 죄사함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는 자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사랑 성교회, 예수사랑 교회는 이런 영적인 은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너희가 그렇게 하리라, 이런 것들을 막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교회는 그런 것들이 중지되었다라고 얘기하나 복음이 제대로 해석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으로만 역사여서 성령의 은사가 중지됐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 안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모독, 거역, 대적,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실지라도 너무 강하게 모독하고 막 대적하고 거스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행여 내 안에 내주하 계실다라도 성령님의 일하시는 일 가운데 그러한 비판, 판단, 그렇죠? 그리고 막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늘 경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색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또 정도, 경험하는 체험의 이 수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단계까지 안 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모독과 거역의 죄를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막 보게 되고 막 찬양하고, 예수님의 막 그 손 하나로 그냥 다양한 질병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믿는 자의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한번 댔을진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방언이 임하고, 막 방언은 아니었겠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일어났으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그렇죠? 가만히 보면서 야, 신기한 일도 다 있네.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신기하다. 야,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직접 성육신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일진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마리아가 태중부터 임신한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안 그런 척 귀신을 못 쫓아낸다.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지금 귀신을 쫓고 있다. 귀신의 우두머리더라. 우두머리 이단의 괴수다.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모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독의 의미는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이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독하고 이런 경우를 이제 볼 수 있을진데,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다르고 영적인 생활이 다를 때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분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바꾸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면 성령 거역, 모독, 대적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뒤로 쑥 빠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막 격분을 하여서 욕을 하고 이제 막 당을 지어서 그 사람의 하는 일을 회방하고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이제 거역하고 욕하고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자체가 방언을 말할 때 막 거칠게 나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않고 막 질서 없고 교양 있지 않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삶에서는 정말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막 방언을 말할 때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막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마귀가 하는 건가? 귀신이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한다고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낸 축사 현장에 가서 처음 본 사람 놀래요. 이게 뭐지? 늘 말씀만으로 양육했던 그 누군가의 눈에는 귀신이 막 기침을 하고 축사가 일어나면서 발작을 하고 막 그런 걸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어? 뒤로 쑥 빠지면 돼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런 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 신앙 색깔대로 말씀 중심으로 가면 돼요. 나는 저거 원하지 않아. 나는 방언 말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럼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병 고치는 것들 병원에 가면 되지. 그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 방식이 하나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뒤로 물러서 그렇구나, 나는 원하지 않아. 하나님, 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하는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막 달려들어서 모든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단은 회를 만들어 결국 그 사람을 막 끌어내려서 죽이고자 막 이단의 굴레를 씌워서 막 거의 그 사람을 막 밟아 누를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무엇이라고 누구이라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느냐? 성령의 일을 거역하느냐? 성령의 일을 모독하느냐? 왜 거스리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의 막 이단 굴레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셨을 때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는 그렇게 욕을 하고 대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막힐 때, 하나님의 사명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질 때, 그것을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그 정도로 모독하고 거역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하더라도 근심하시고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애시당초 성령이 없는 사람이 모독, 거역, 거스리는 죄를 짓고, 성령이 내주에 계셨으나 바리새인처럼 종교행위에 휘잡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인치심을 잃어버리고
저 세상에서도 너희는 죄 사하심을 받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내는 두 번째 특징 가운데 주로 이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유익되지 않는 말들, 그것도 이제 판단의 말들, 정죄하는 말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즉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그대로 비판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 바리새인의 종교용으로 막 말을 만들고 회방하고 무익한 말을 하고 막 자기가 의롭다 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입에서 독이 나온다. 너의 혀를 길들이지 못함으로 지옥불에서 너의 혀에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도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요, 주로 말로 판단, 정죄, 사단의 회당을 짓고 정말 바리새인처럼 막 교회를 흔들고 사람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막 실족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아,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구나 하면서 이제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에 대해서 너는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막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시끌시끌 막 사단의 횡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혀를 보면요, 엄청난 독이 흘러나옵니다. 엄청난 그 비판과 판단 속에 정말 독이 막 품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독이 품어져 나올 정도의 영적인 상대라면 성령님이 내주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언어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님이 내주했는지 안 내주하셨는지를 분별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돼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의 말의 특징은 주로 세상의 말이 나옵니다. 음란의 말이 나옵니다. 욕설이 많이 나와요. 욕쟁이에요, 욕쟁이 막. 그리고 이제 교양이라는 양심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은 언어적으로, 뭐 다 종교를 믿는 사람도 언어적으로 교양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욕설, 뭐 비방, 판단, 정죄 막 이런 말들도 나오고, 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교양, 또 이제 가정교육의 환경으로 또 언어가 또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이제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회방, 거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우리 첫 번째 특징은 행동적으로 막 모욕하고 거역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막 막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아까 죽이는 것처럼 행동적으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말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 가운데 거스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대적한다. 성령님이 내주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육체의 본성대로 살았어요. 내 안에 죄성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음란도 나타나고 중독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기, 질투, 분쟁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나타나면서 우리가 살아왔겠죠.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것들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부하게 하세요.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진데, 예전에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음란, 주전도 가하고, 그렇죠. 뭐 한국 같으면 뭐 홍대도 가하고, 거기서 막 분위기 좋게 춤도 추고, 또 뭐 다양한 육체의 것들을, 뭐 음란적인 것들을 내 안에 넣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으로, 술 취함, 방탕함,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정결한 삶을 뭐 예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딱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어떻게 하시냐? 육체의 것들을 거스려요. 제대로 성령님을 만나고 제대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예전에 방탕했던 것, 술 취했던 것, 우상 숭배,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뭐 그렇죠, 뭐 언어도 좋고 회방하지도 않고 욕도 하지 않고, 근데 성령님이 안 계셔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믿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양한 말 거스리지 않고 뒤로 쑥 빠져서 관망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자체도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내 자신을 믿어,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주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 모독 거역죄는 성령이 내주하셨으나 근심하시고 죄와 타협하면서 소멸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다.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육체의 것들이 드러날 때 거스리는 기분을 들면서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누군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좀 그만 봐라, 미디어 금식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막 유튜브 보고 있는데 마음에서 불편함을 주고, 야 그만 좀 봐라, 하나님 내 정신건강에 유쾌하게 좀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야 한두 편 해야지, 지금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어,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의 연약함, 성령님 능력 주셔서 이 중독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드라마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드라마 중독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성령께서 강하게 이제 육체의 것들을 거스르게 하게 대적하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보편적인 믿음 생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육체의 것들을 내가 행하고 살았는데 그걸 거스르게 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성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회방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것들이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가운데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우상숭배고, 귀신에게 전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우상숭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안 믿어, 나는 내 자신을 믿어, 이것도 우상숭배. 아주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난 내 자신을 숭배해, 이거나 똑같은 거죠. 나는 아무도 안 믿고 나를 믿어, 이것도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래요.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걸 거스린다. 성령이 네 안에 내주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네가 거스르고 있어. 어떻게? 네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질투, 당짓는 것, 투기,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자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대로 살게 되며 결국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안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므로 너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음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죄성 가운데 두려워 벌벌벌벌 떨면서 막 꼼짝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자녀들을 향한 경계, 성령이 내주하셨으나 죄를 계속 짓고 타협하고 막 행동으로 마음으로 거역하고 대적할 때 결국 소멸되기 직전의 사람, 소멸돼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또 거스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성령이 떠나가심으로 내주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런 죄를 짓는 자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했으나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를 인해서 단순히 죄 짓는 것으로 성령 회방죄를 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기억하셔서 조금 신앙생활 자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이 특징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가족, 지인, 불신자들,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켜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러다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죄사함, 그렇죠?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이 내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성령님 내주하시사 저 사람이 회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그들의 성령 회방죄는 그날로 딱 끊어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 회방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우리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테판 집사님이 복음을 외치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을 때,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하는 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스테판을 친 거예요. 스테판은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들고 그냥 뒤로 빠져서,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뒤로 빠지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박하는 죄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들고 내가 저 사람의 입을 막아버릴 거야. 그래서 돌을 들고 입을 치고 돌로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그 돌을 진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너는 지금 스테판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거스리고 거역했은지 너희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죄사함이 단숨에 끊어지는 게 그들에게 성령이 내주한다면 성령 회방죄가 싹 지워진다는 거예요. 진홍빛처럼 붉은 성령 회방죄일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성령 회방죄를 짓는 대가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뭐 귀신 방언이라고 마귀 방언이라고 제가 엄청난 성령의 회방죄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오빠들이 자살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나는 저주해 하면서 거역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우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 사실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모두 다 성령 회방, 모독, 거역, 거스림 속에 살았지만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 그 영혼이 불쌍하시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성령 회방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리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 내가 지었던 모든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스렸던 모든 죄는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확 휘어져서 아멘,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육체 것들이 막 드러날 때 거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하나님 나 힘들지만 한번 해볼게요. 야, 좀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 진짜 오늘 힘든데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타협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인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스리는 것들을 교정하시고 보정하시고 수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합한 자로 동행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또 해갖고 또 스스로가 자책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은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필수 과정이에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과목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령 해방죄를 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내 자신이 성령 해방죄를 지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정죄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그들, 성령의 회방죄를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